우리가 살펴본 동력자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디모데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굴라도 있었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 오네시보로, 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티도도 있었고, 또 두기고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서 끝장인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동력자들을 29명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소개된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사 가라 그러면 이민 갈 정도로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가정을 제치고 베베라는 여인이요, 첫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만큼 베베는요, 바울에게 인정받는 성도였는데, 자,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는 것은 소개한다, 내가 위임한다, 추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천으로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추천 잘못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추천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보증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12제자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12사도 앞에 추천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요,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만큼 믿을 만하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베베 외에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디모데 있고요, 또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심부름 보내기 가장 좋은 이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거기 살다 왔잖아요. 또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중대한 소중한 책인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잘 전달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베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사단이 다르고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딱 3번만 멍청한 짓을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뭐 상사가 뭐 시켜도 엉뚱하게 해버리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실수해버리면요, 다시는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믿을 수 없으니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을 시키는데 하기 싫어해. 그리고 엉뚱하게, 그러면 믿음이 안 가면 뭔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베베에 대해서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로마서 전달하는 일을.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가죽에다가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적으면요, 둘둘 마르면 보통 파피루스 초목에서도 한 장이 한 통 정도 되어지거든요. 사진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목에서도 한 통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16장이니까 그럼 16통이 되잖아요. 여자가 이것을 메고 가야 됩니다. 한 보따리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58년 3월입니다. 봄바람이 심할 때입니다. 지금은 멀미약도 없습니다. 로마는 또 위험한 도시잖아요. 퇴폐, 유형, 향락의 도시입니다. 거친 사람들로, 또 각종 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종들도, 사나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 갔을 때 로마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서 왔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이라고 해도, 아니 제가요? 이걸요? 왜요? 목사님, 다른 남자 집사 시키세요. 저기 저 남자 같은 이권사 있잖아요, 저기 시키세요. 저는 배물리 참 심해요, 못해요. 이 무거운 보따리를 제가 어떻게 들고 가요? 내가 못한다고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베는요, 작은 교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는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동쪽인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위쪽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어서 유럽으로 향해 갈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이오니안 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또 이제 중동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죠. 1800년대 6km 정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고린도 운하가 6km 정도 되어지고 폭은 25m, 우리 교회 넓이 정도 되어지는 운하가 뚫려서 그냥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아래쪽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 유럽을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로 한 바퀴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베베는요, 무거운 짐을 들고 로마를 향하고 있고요. 또 이 갱그레아 항구 옆에는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에도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도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교회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할 때 고린도 교회의 자매 교회가 교회이지 않았을까, 아마 고린도 교회가 지교회로 개척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집사가 바로 베베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다른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더 잘 되어 있겠죠. 대신 단점이요, 한 명 한 명 개인의 영성을 점검받지,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아도요,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큰 교회는 기둥 뒤에 숨는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한 분만 빠져도 직장으로 인해서 예배 나오지 않아도 당장 예배 진행에 또 지장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베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였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여자로서 교회를 떠받치는 소중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베베의 헌신, 봉사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베베를 소개할 때 2절에 보게 되면 보호자 베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보호자라는 단어는요, 포로스타티스라고 그럽니다. 감독자, 후원자,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항상 혼자가 아니죠. 뒤에서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원 의미가 뭐라고요? 잔소리 해주고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혼자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곁에는요, 이모저모로 도움을 준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요, 3명의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동력했었죠. 베드로에게는요, 요빠 교회의 도로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갱거레아 교회의 베베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어려움도 이겨냈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님, 걱정 말고 마음껏 다녀오십시오. 물질적인 원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인행들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요, 나의 보호자라고 칭한 것을 보아서 봉사에 있어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주었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작성해요? 고린도에서 작성합니다. 고린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 로마서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시킬까요? 고린도 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에서 믿을 만하고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신뢰할 만한 이들, 아니 여집사들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저 밑에 항구에 있는 아주 작은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합니다. 그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영접하라.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 집사는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여자는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자라고, 작은 교회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절을 차리고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 다 도와주라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성도에게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작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성도에게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도 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베베처럼 기둥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는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것을 돌아보고 이제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겠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오른쪽이 아니다, 왼쪽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더로아 지역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입니다. 지금 사업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살펴봤죠.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갈수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우리나라 대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옷감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염색을 잘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자주색 물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주색이 어디서 나오냐? 이 두아디라 호수에는요, 조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조개를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채취하게 되면요, 한 방울의 물감이 톡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흰색이지만은 이제 이것을 햇빛에 말리게 되면 자주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 한 마리에 한 방울, 그것을 모아서 염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에서 생산한 자주옷감을 유럽 지역에 대는 총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사치였습니다. 루디아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산댁 하는 것처럼요, 루디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충청도 또 경상도 하는 것처럼요, 저 소아시아 서쪽 루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리디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루디아 지역 두아디아 성에 살고 있는 루디아 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진짜 본명이 뭐냐,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큰 두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 두 기둥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이렇게 유럽에서 장사하면서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루디아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아디라 지역에 있을 때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루디아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거 쉽습니까?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안 나와도요, 저 놀러가서 콘도에서 방에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해수욕장에서요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럽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 바울 일행이나 루디아 일행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도요, 루디아도요, 빌립보에서 머무는 숙소에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굳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도 찾았고요, 루디아 일행도 찾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예배 장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요,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코로나 때 우리가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으심과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으심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지키려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은요,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비록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회당이나 또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강가의 초라한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과 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디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일을 지킬 때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앞으로 다니려고 그러면요, 평소 때보다 한 10분 정도는 일찍 출발하셔야 됩니다. 차가 유등교가 왕래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 앞으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보다는 한 10분 정도는 일찍 나와야 된다. 주일날 10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찬양이 다 끝날 때쯤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자, 구약시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제물 비용을 절약하려고 병든 양, 염소를 사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어디 감히 나한테 삐꾸를 가져오는 거야.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온전한 제물을 뭘로 대체하는 것일까요? 제물은 바로 예물이죠. 예물이 제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일종의 제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주일을 잘 지키는 삶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축복도 힘써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루디아는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루디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유대교 이단이 아닌가.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죠.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탁탁탁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멘. 반응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은혜 주시려고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위족의 기드온 족속은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포용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포용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다 쫓아내고 다 진멸시킨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요,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고 종이 되어지죠. 그들에게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의 라합처럼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반면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의 다섯 왕들,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북북에 있는 가나안 왕 야솔과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것이 왜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혼합될까봐 아예 쫓아내고요,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들이 듣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디아에게는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들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려야 회개가 임하고요,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루디아는요, 바울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요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멘. 루디아는요,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장부답게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야, 가족들 다 세례받아, 내 말 다 들어, 모든 하인들까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루디아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결단력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선한 결단력을 미루면 이거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루디아는요, 기쁨으로 헌신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요,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함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례받고 나서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15절에 보니까 강건해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 중이니까 얼마나 몰골이 피폐해 보이겠습니까? 초라한 행색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게스트룸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이곳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보통 장사꾼들은요,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는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즐겁게 손해볼 줄 아는 영적 장사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아예 내어놓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고 가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루디아 강가에서 루디아가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난 장소로 추정하는 곳에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 빌립보성 밖에 있었겠죠. 그리고 세레트도 있고요. 또 루디아 지역, 도시도 지금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최대한 후원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후원을 했습니다. 성도가 선교할 수 있는 물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도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엄양을 준비했는데요, 엄양을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병원 진단비로 또 보험금으로 탄 걸 다 내어놓으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전혀 모자람 없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17도 10원도 빠짐없이 채워져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엄양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자기 재산을 모은 것도, 또 빌립보에서 저 두아데라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바울의 일행에 내어드릴 수 있었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 집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일을 위해 자기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을 뒤에서 도운 루디아도 굉장히 훌륭했죠. 기도와 물질로 바울 선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영원히 잊지 못할 선교의 평생 동력자였죠. 후원자였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 뒤에서 바울을 조용히 후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우리 속회에서 청소하는 것을 힘들어 하실까봐 몇 분이서 그 무더운데도 땀을 한 바가지 쏟으시면서 속회의 청소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교실도 또 화장실도 유아실도 담당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일찍 오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 방황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루디아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요,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그러죠. 존 낙슨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대개 보면 교회는요, 우리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요, 3분의 2 이상이 여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해요. 새벽으로 와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남자는 이기석 권사님 빼고는 나머지 다 여자 권사님들이십니다. 예수님 때에도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남자였지만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헌신한 아이들은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엄밀한 후원자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이 시대의 베베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이 시대의 루디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도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